우리는 2016년 9월 4일에 공동회의를 해서 그때 이준일 최경숙 집사를 장로로 선출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는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또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2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이 2편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어때야 하는지 또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장로 선출 한 주 앞두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2016년 7월 10일과 8월 21일인데 그때 했던 설교들을 꼭 정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또한 생명사랑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은 거의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지난 2016년 설교 중에서 일부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목사 임기제와 장로 임기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장로로 선출되고 6개월의 교육 그리고 노회의 장로 고시를 거쳐서 장로로 임직이 되면 이제 그로부터 6년간 심호합니다. 6년이 지나면 임기를 마치게 되고 그분이 다시 장로로 선출되려면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6년 동안 이제 6년에 한 번씩 매번 새로 장로를 뽑아야 합니다. 장로가 되면 목사와 함께 당회원으로서 교인 전부를 돌아보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살피게 됩니다. 또 교인의 대표로 노회와 총회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을 장로로 뽑으려고 하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장로가 70세까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로가 되면 쭉 70세까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장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하고 또 교회가 사실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대체로 신앙생활에 아주 모범이 돼서 교인들의 신뢰를 얻은 분이 장로로 선출되지만 장로로 재임하는 동안 장로도 사람이니까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장로로서의 역할에 소홀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능동교회 장로님이신데 말씀 들어보니까 30대 초반에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30대 초반이니까 거의 30여 년을 장로로 교회를 섬기신 거죠.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어느 때는 소홀해지고 어느 때는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로 임직하고 6년만 심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신직이 갖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장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장로로서 6년 동안 심호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장로의 역할을 해보면서 교인 전체를 알고 돌아보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장로를 역임한 성도가 늘어나면 각 부서나 신도회 또는 내 자신의 신앙만을 돌보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그렇게 살피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아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장로는 심호하는 기간 동안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목회자와 함께 모든 목회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씀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장로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며 또 본인 자신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제자로 양육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명예직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자리도 아니고 또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장로의 자리는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저와 함께 지난 3, 4년의 시간 동안 무척 공부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 맡기신 양도를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자리,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또 온갖 힘을 다 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하고 나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는 교회 3분의 2 이상의 회중들이 선택한 장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신뢰를 얻은 분이라면 그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식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장로 선출을 앞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장로 후보자들이나 교인들 전부는 우리가 가진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바로 그것이 이방 신상이 됩니다. 그게 먹고 사는 일이 되었던 자녀의 양육이 되었던 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이방 신상입니다. 장로로 뽑히지 못했다고 서운해하는 일, 장로로 뽑혔다고 의수되는 일, 장로로 뽑혔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못하겠다고 뒤로 빼는 일, 모두 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든 그런 세상의 먼지들과 습관들, 사람의 생각들을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장로 선거에 임해야 되고 또 장로에 뽑힌 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일주일 동안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가 끝나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매일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장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우리는 새로운 옷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새로운 옷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뽑았을 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도자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지도자는 미래에 변화하는 환경에 또 공동체가 꿈꾸는 비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나갈지를 판단하는 그런 선견력, 앞을 내다보는 능력, 영어로 foresight라고 하는데 선견력이 필요하고 또 지도자가 가진 자신의 비전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지 않게끔 그러니까 새로 장로 되신 분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나온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도자가 가진 비전과 그 역사를 잘 적절하게 다독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발명품이나 사회의 경향으로 말미암은 충격 그것을 아주 새롭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월드뷰가 필요하고 전체 그림을 적절한 수준으로 자세하게 더불어서 모두를 아울러서 바라보는 깊은 인식 능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또 다른 공동체들 또는 다른 경쟁자들 그리고 주변 반응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 파악 능력 또 이전에 이 공동체가 세워놓은 어떠한 계획과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목표를 재수정하면서 재수립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공동체의 전망을 제시할 적절한 시기를 알아야 되고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명료하게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과거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와서 어떤 습관과 관습이 있는지 또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또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또는 달리 숨어서 작동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게 무척 많죠. 이런 능력들은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아닙니다. 장로 임기제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장로 선출과 임직과 심의는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선택하고 길러내려면 선택하는 사람들 또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를 보는 눈이 없을 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또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서 겪는 모든 고통은 그 공동체 구성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안목과 정체성,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장로를 선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지금 이 시대에서 필요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때때로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다양한 논점들이 어지러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마다 다 다른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색깔과 분위기도 서로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늘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주장이 공존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주장만을 관찰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모든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회의기구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과 또는 논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장 아름답고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을 모아내는 일, 그 일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멈출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대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이 터집니다. 제가 향립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 운영위원회의 생각을 담임 목사님이 거의 받아들였는데 딱 한 번 담임 목사님이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3년 WCC 부산 세계총회,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향립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구강 예배 시연이다. 그걸 해야겠다고 말했는데 목회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우린 지금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처음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여러분들이 못하신다면 제가 외부 사람을 사서라도 꾸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왔어요. 부목사로서 저는 내가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이 향립교회 예향, 우리 교회도 왔었던 예향을 거의 만들고 이끌어온 정말 그 예향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평신도인데 대금을 너무 잘 봅니다. 근데 그분이 중국에 그때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사업자가 있었는데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상황이 이러한데 혹시 계속 중국에 있냐 아니면 한국에 오냐. 근데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6월이었고 WCC 총회는 11월에 열렸습니다. 야, 그러면은 집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됐다고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양쪽 다 설득해가지고 만들었고, 실제로 WCC 총회에서 개교회가 워크숍을 한 것은 향립교회 구강예배가 유일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거였고 100몇 명이
세계 총대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길인데 공동체 전체가 다른 길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는 속이 터집니다. 실제로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도자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리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타고납니다. 그리스도교는 이걸로 원죄라고 하는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적인 욕구, 또 공격 성향, 지배하고 싶은 마음들은 사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발현되거나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 그래서 의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의자, 율법학자들은 그 의자 위에 품위 있게 앉아서 또 신자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저도 지금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토라의 말씀을 연구했고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규칙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성실하게 탐구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공부한다는 건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예상보다 품도 많이 들고 체력도 소모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공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한국 성인의 40%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한 권도 안 읽습니다. 40%가. 그런데 책이 귀하던 고대에는 문맹률이 98%였습니다. 98%의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해석할 줄 알고 또 무지한 백성들에게 잘 풀어주었기 때문에 평민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전문가 집단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판단과 가르침은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게다가 거짓 뉴스도 많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서 아주 그럴싸하지만 거짓 뉴스입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또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팩트라는 웹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해서 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민 권고안, 정부 권고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셔야지 그냥 누구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를 골고루 습독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1340년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전염병 페스트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이 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페스트가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생각한 유럽인들은 몸에 향수를 뿌리고 향초 오일을 바른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다녔는데 그걸로 페스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페스트는 폐에 균이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했는데 그때 당시 유럽은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무척 더러웠습니다. 똥을 아무데나 길거리에 버렸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생긴 겁니다. 유럽은
완전 속수무책이었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 유럽인들은 공황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정말 패스트의 여파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도 중단되었고 교황청의 추기경마저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가 위안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악마의 소행이라고 하는 미신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집단 학살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입니다. 신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악마를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이 표적이 되었고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은 고문에 지쳐서 자신이 우물의 독약을 풀어서 패스트를 유연시켰다고 하는 거짓 자백을 하면서 그 대가로 생매장되고 산채로 화형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한 짓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전광훈 같은 사람이나 또 방역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무지함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럴 때일수록 또 혐오 반응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람, 특히 중국인 혐오가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불안이 극심해지면 그것을 공격 성향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모든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은 당시 율법 전문가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부 규정까지 쏙쏙들이 알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경 구절이 담겨있는 자그마한 상자각, 유대인들은 여기 팔뚝에 묶거나 이마에 묶는데 그걸 경문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남들보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자신이 학자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수를 훨씬 더 길게 늘어뜨리게 달았습니다. 말씀은 실천하라고 있는 것인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심을 이용해서 늘 대접받기를 즐겨하며 또 바랬습니다.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회당이든 장터이든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은 너희가 듣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참 지도자요 선생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Father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죠.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는 사제에 대한 존경이 담겨있고 또 신부님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또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장로, 이 둘 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모두 실제로 교인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교회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각 직분을 둘 수밖에 없고 또 그 직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지만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요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지도자와 한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존중하지만 그 세력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세력이나 권력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생명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지혜로우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되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선출합시다.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두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장로로 선출되든지 간에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생명사랑 교회가 더 나은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온 교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더욱 알차고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빕니다.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저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길 바라고 또 우리 장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들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믿음의 동력을 잃을까 염려도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히 생각하고 처신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선출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래서 냉담한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생명사랑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듯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